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기뻐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우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같이 산이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승리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귀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시간 주님 만나 배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며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요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믿음 가운데 사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과 교만과 불평 가운데 살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교회에서 몸과 마음이 멀어진 주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발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곤해진 무릎을 일으켜 걷고 달릴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맥주 감사절과 여름 성경학교 등 계획된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의 관심과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로병사를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이지만 특별히 연약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치유함의 은혜를 주옵소서. 육신과 더불어 마음까지도 회복되게 하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들의 사정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건속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각자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여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건강을 주옵소서. 각양각색의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어깨를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대 간의 갈등, 노사 갈등, 빈부 갈등, 정치 이념 등의 갈등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는 우리나라가 분열이 아닌 화합과 모두에게 좋은 합의점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계적인 복잡한 정세 속에서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우리나라가 안정되며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 위에 주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9절, 20절 이렇게 두 절만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키시고 또한 예배를 위하여 또 우리 성북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주신 귀한 그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귀한 여름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하여 구하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에베소서인데 그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그의 간절한 부탁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그 말씀의 가장 큰 요약 세 가지는 첫 번째, 우리의 대적은 누구이다? 사탄이다. 네,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기에 바빠도 우리가 영적 대상인 것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잊으면 안 되고, 또한 우리를 삼키려 하는 악한 마귀 원수의 그런 관계가 있음을 깨닫고 그들을 대적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렇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가 뭐였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어져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나를 위해 기도하라.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떤 부분으로는 참 안쓰럽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자리는 감옥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가 매임을 당한 곳, 그곳에서 지금 바깥을 향하여 편지를 쓰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동역자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자기의 모습이 처량하기보다는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웠지만 그들이 빗된 인생과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또 그 교회의 공동체가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데 많은 부분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그것을 선포하며 또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편지의 글의 마지막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들은 다 그렇게 옥중에서 도리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며 쓴 것이죠. 바울의 육체는 이미 피곤하고 갇혀있고 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수많은 좌절뿐이지만 여전히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나라를 기대하며 힘을 내어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편지하며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지난주 18절 말씀까지 보았는데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을 구하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나를 꺼내달라라는 것이죠. 그가 석방을 받으면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감옥에 있으며 나를 꺼내달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보다 더 간절한 염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갇혀 있지만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여전히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부탁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할렐루야. 이것이 참된 전도자, 복음으로 무장한 자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물론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받아 복음에 헌신한 자로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당연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의 연약한 처지 앞에 남아있는 인생의 날들이 얼마 되지 않는 이때에 그가 이렇게 기도하며 마지막을 부탁했다라는 것은 참 인상에 남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이곳에 메인바 되었지만 이곳에서도 내 입술을 열게 하시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전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감옥은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기에도 어려운 곳이죠. 그런데 그의 부탁은 무엇이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오히려 갇혀 있는 자가 자유로운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갇혀 있고 여기서 복음 증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서나마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나의 동역자들이니 나를 위해 기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생명을 다해 치루어야 할 이 놀라운 복음 전도의 그 귀한 사명들 흐트러지지 않도록, 연약한 육신 때문에 또 얼매어 있는 이 상황 때문에 그 일들을 못하고 죽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전투하는 교회,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하는 교회. 그런데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최전방이 있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가장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 거기가 영적 전쟁의 가장 최전방입니다. 가장 치열한 싸움이 있고 마귀가 가장 악랄하게 발악하는 곳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입니다. 영적인 세계 가운데 그 어두움의 영이 사람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그리고 삐딱한 시선 가운데 부정적으로 편견을 갖고 그렇게 말씀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교회의 싸움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마귀들을 누르고 그 자리에 영적인 그 고지의 승리를 우리가 누려서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는 마귀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마귀들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지 못하도록 그들을 누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그는 그 감옥 안에서라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기도가 꼭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의 신변의 안녕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가 비록 편안한 삶과 영화는 못 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이루는데 우리는 생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지금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라. 나 복 받게 좀 기도해라. 나 좀 잘 되게 기도해라. 예. 나 좀 여기서 나갈 수 있게 기도해라. 내가 옥사할 순 없지 않냐? 그런 게 아니라 복음 증거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가 마지막 기도의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전도자요, 목회자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반드시 필요했던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말씀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주시고, 그 놀라운 비밀을, 어떤 비밀? 복음의 비밀,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역사와 그 능력들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특별히 내가 감옥에 있지만 주눅들지 않고 능력을 다하여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능력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들이 그것을 위하여 나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 불편한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을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기도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연약해서만이 아닙니다.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기도의 요청을 하면 저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모두가 동역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의 요청을 했다라는 것, 함께 동역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또한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골로새서 4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3절 말씀이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할렐루야.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데 회방되지 않도록,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기도로 그 마귀의 세력을 묶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그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또한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내 귀에 가려운 것을 긁어줄 만한 것들을 듣기를 원하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이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기가 어려워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말씀 속에 복음의 생명력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말들은 어떤 말들입니까? 복음이 아닌 것이죠. 아모스 8장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목마름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면서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그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 말씀의 기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요즘 말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어디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이 범람하면 오히려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말씀이 없는 시대,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그 뜻을 공유하도록 말씀하는 그 능력의 말씀들이 더욱 증거되어야 하는데, 강단에어 선포되어지는 그 수많은 말들 가운데, 또 우리가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 듣는 그 여러 사람들의 말들 가운데 들을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들으려 하는가? 요즘 컴퓨터들은 기가 막힙니다. 내가 어떤 한 물건을 검색하면요, 비슷한 물건들도 같이 띄워줘요. 아주 친절해요. 내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요, 꼭 그 사람 같은 사람의 말들을 추천해줘요. 우리가 한번 잘못 말씀을 듣다 보면 추천받는 말씀들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혹시나 나의 이 상황 때문에 말씀이 증거되지 못할까 봐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도 함께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도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육신의 활동에 제약을 받았지만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곳에서라도 그것을 자유롭게 증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부탁한 것이죠. 육신의 대적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할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담대히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중보하고 이 말씀의 사역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사도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의 요청의 내용들을 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는 말씀이 뭐냐면 20절 말씀에 있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 그런 표현입니다. 20절 보니까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쇠사슬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의 육신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가 감옥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사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신이 뭡니까?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게 파견하는 그 신하를 우리가 사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의 메시지들을 가지고 온 열방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그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요, 그의 상황이 지금 감옥에 있고 비참함과 그런 천함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의 신분은 존귀한 사신의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자칭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메신저가 되었는데, 지금 쇠사슬에 매인 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일은 많은데 몸이 묶여 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그가 가진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말씀과 복음 증거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는 어떻게 은혜를 받았으며 지금 무슨 일들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사신이다. 비록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이것들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결코 방해할 수 없다.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 그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슬을 좀 풀어달라, 그런 요청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쇠사슬에 묶인 현실을 벗어나려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에도 능력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하다 수많은 매를 맞고 감옥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여기에 쇠사슬한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발을 이렇게 제대로 걷지 못하도록 발을 벌려서 묶어놓는 것이 착고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차고 있으면 다리를 오므릴 수도 없고 벌릴 수도 없고 당연히 뛸 수도 없어요. 매우 불편한 가운데 그렇게 묶어놓고, 그리고 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감옥의 상황은 쇠사슬에 손이 묶여 그 쇠사슬의 끝은 그 감옥의 벽에 박혀 있는 것이죠. 쇠사슬로 손은 묶여 있고 발은 걷지도 못하고 오므리지도 못하게 착고에 채워져 있는 그 상황인데,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 복음 증거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릴 때 수많은 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얘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놀라운 복음 증거의 말씀이 착고를 차고 손발에 이 쇠사슬이 묶인 상황에서 나온 능력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도할 때 쓰는 너무나도 귀중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가 자유로움 가운데 능력으로 선포한 말이 아니라 고작 감옥에서 손발이 묶인 채 그렇게 외쳤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었지만 그 쇠사슬이 사신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상황을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말이 어떻게 나온 말입니까? 그가 재판 중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가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로 그들에게 손을 들어 선포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 재판 과정 가운데 이 재판을 끝나게 되면 이제는 로마로 압송당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로 압송당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죽음을 앞두고 쇠사슬에 매임받은 사람이 왕 앞에, 총독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만 빼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매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로 축복받은 인생이 되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쇠사슬은요, 그의 사역을 방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었지만 그가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이후에 있는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는 연약함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신체적인 연약함 가운데서도 오히려 능력을 행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것이 강함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사슬에 매어 있을지라도 복음만은 매어 있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마지막 당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깨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매인바 되었지만 복음이 메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들도 거기에서 기도하고 너희들도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가 교회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전투하는 곳입니다. 영적인 전투,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싫어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영적 전투가 치열해요. 이를 아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무장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그의 관심은 오직 복음뿐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소망은 오직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교회의 교회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도를 부탁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무엇을 초점으로 놓고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에 신앙의 성숙과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과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위한 그 귀한 사명에, 우리 교회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7월 3일 날 감사주일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뒤로 하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시간들입니다. 그 귀한 영혼들 주 앞에 돌아올 때까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와 성도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랬던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열심과 기도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며 많은 영혼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본받는 은혜의 시간들을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 505장 우리 박수하며 찬양 드립니다. 505장입니다. 신디 볼륨이 꺼졌대요. 켜줘 주세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자신을 위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자신을 위한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무장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구령의 열정에 그 은혜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국 교회의 사명은 복음 증거입니다. 하나님, 이것 빼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중보 기도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들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일들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북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교회도 아니라 우리 성북교회가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하여 말씀의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